할렐루야.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받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하는가 하는 데서 오늘은 이 평강의 마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마음. 왜 저게 지난주 것이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오늘 제목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마음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이득을 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변화받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 남의 중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비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찬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놀라운 돌아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평강입니다. 평강. 이 세상 사람들도 이 평강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유엔이 창설된 그 목적도 2차 대전 후에 1945년도에 너무나 이 세상이 싸움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이 불행한 그러한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평화를 이루자,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유엔이 창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유엔 그 빌딩의 뉴욕의 그 앞에 그 가든에 가 보면 거기에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동상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망치를 가지고 이 칼을 이렇게 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칼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와 있냐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영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상징하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렇죠?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이 설명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평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첫 14절은 십자가로 변화가 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평강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주장한다, 그 하나님의 이 평강이 주장한다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 게임을 할 때 레프리 있죠, 레프리,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룰한다, 영어로는 룰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게임을 할 때 굉장히 난폭한 게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롭게 게임을 잘 하려면 이 심판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의 룰을 이렇게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막 집어 던지고 막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내 마음에 주관케 하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강한 행위입니다. 주관하고 지배하고, 그렇죠? 그러한 행동입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internally, 내 마음 중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이 situation과 이 environment,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컨디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참된 peace,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아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뭡니까? 거울은 주위의 환경이 환하면 그 환한 걸 비추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울은 환경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환하면 거울도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환경이 어두우면 거울도 비칠 게 없잖아요. 거울도 같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그 평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어두워져 갈 때 나도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워져 가는 것이 이 세상적인 그 마음이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자체 내에 밝히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environment, 이 outside와는 상관이 없이 내부적으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움을 오히려 환하게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 모든 백성들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지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희미하고 어둡더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모든 그의 백성들은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이 나를 주관하고 그 평강이 나를 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평강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 이러한 환경에 평강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평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평강을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한 놀라운 리소스가 있는데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변한 삶을 살고 있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부적으로 왜 평강이 없는가? 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내 안에서 잘 지키고 키우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안의 평강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자꾸 발전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만약에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자라도록, 내가 영적으로 자라도록 제자화되고 자꾸 그렇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영적 상태가 제자리 걸음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해야 하듯이 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평강을 키우려면 그 안에 따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키워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평강을 경작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think입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지금 어떠한 이 방식이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런 것을 내가 알고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지 마땅하지 않느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생각 좀 해봐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잘 읽어보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consider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행동과학은, 그 behavior science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의 사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행동이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을 보면 생각하라, consider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우리는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 눈 딱 감고 믿어지지 않아도 그냥 믿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뇌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capacity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전혀 무슨 이치가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평강은요, 대개 두 가지 방법인데, 이 첫째는 현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In state of denial, deny the reality. 그거예요. 현실을 부인하자. 팩트가 쫙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내 자식은 그렇지 않아.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무것도 몰라. 너무 순진하고 너무 착해. 절대로 그런 나쁜 짓은 못해. 자기가 죄다 몰고 다니면서 나쁜 짓 죄다 하고 다니는데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요, 사실이 아닌 걸 그냥 deny 하는 것입니다. In state of denial. 이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부인하는 거. 그렇게 해서 평강을 얻으면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그러한 평화는 어떤 거냐면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Escape from reality. 그거죠. 먹고 마시고 그냥 잊어버리자. 아니면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고 나와버립니다.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을 딱 감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조가 그러니까 와일드 애니멀한테 막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갖다 그냥 팍 땅에다 파묻습니다. 근데 타조는 머리는 요만하고 몸뚱아리는 크죠. 몸뚱아리는 밖에 나와 있는데 머리만 박아요, 땅에다가. 그러면 뭐합니까? 자기만 안 보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지나요? 너무 참 이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좀 골치 아픈 일이 있고 평강을 얻지 못할 때 머리를 식힐 겸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고어에 하거나 아니면 뭐 엔터테인을 즐긴다든가 뭐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유익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참된 평강은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평강을 우리 자체 내에서 키우려면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을 얻으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그 무엇을 죽여야 됩니다. Put to death something that is deep inside.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뭘 죽이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idolatry. 근데 죽이는 건 그것뿐 아니라 8절에 내려가면요 또 있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 9절에 보면 이런 거짓말, 옛사람, 이 모든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악의, 이런 악한 이 덕들, 악덕들, 여기 뒤에 도사리고 있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5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악한 정욕입니다. 악한 정, 영어로는 evil desire, 그래서 evil desire. 여러분,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이게 evil desire이 아니라 over desire입니다. over desire. 내가 뭐 원하는 걸, 내가 욕심하는 것을 오버하는 거예요. 도가 지나치게. 그게 헬라어 원뜻입니다.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obsessive하게 원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쁜 것을 막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내가 obsessive하게, 도가 지나치게 원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건 뭐냐면 과도하게 원하는, 과도하게 욕심하는 것, over desire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presuppose 하고 있냐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무언가를, 어떠한 신을 내 안에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무언가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안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절대로 공백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여러분, 기초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렇죠? 뿌리 없는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중심이 없는 마음은 없어요. 우리 모든 마음 속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 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성공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세워주고,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세워주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언가, 바로 그것이 over desire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쌍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러머니가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너무나 가난한 호러머니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웁니다. 키워서, 잘 키워서 좀 성공시키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면서 엄마를 막 거역하고 나쁜 길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엄마는 죽어라 일하면서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그 애가 엄마 속썩이고 딴 데로 빠지고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너까지 그러면은 내가 무슨 뭐라요? anyway, 내가 살 소망이 뭐가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슬픈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걸 경험해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엄마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거 없으면 살 소망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이좋은 부부라면 어쩌면 배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사업이 될 수가 있고, 성공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의 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고, 자기 자존감. 여러분, 인류대학은요, 미국에서 인류대학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대학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랭킹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랭킹도 있더라고요. 제일 아카데미컬리 좋은 대학이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대학이에요. 하버드가 넘버 1이더라고요. 넘버 2가 스탠포드고, 그 MIT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률이 많아요, 애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아이들이 자살률이 많은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그 논리를 냈는데, 왜냐하면 평생 동안 여기에 온 아이들은 각자 자기 고향에서 난 넘버 1, 1등을 한 애들이에요. 날고 기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왔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자기는 1등도 아니야. 중간치도 못 가. 여기에 막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최고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우상이죠. 이거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그것이 내 하나님이며 내가 경배하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요, 그때 오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오버를 해요. 모든 감정과 행동과 생각이 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over desire라고 그러죠. over desire, 과도하게 욕심내고 원하면 그걸 갖지 못했을 경우에, 그걸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감정이 오버가 되고 생각도 오버가 되고 행동도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over desire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우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소중한 것을 잃어도,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우리도 슬프죠. 좌절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실패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죠? 그럼 우리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우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 일어나요. 그거 갖고 롤오버 데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일 때는, 그것이 오버 디자일이 되면 결국 난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죠? 슬픔도 오버하고 화도 오버하고 모든 걸 오버해서 파괴적인 생각과 행동까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오버하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도 세우고 조심해야 되지만, 오버 리액션은 사실 금물입니다. 그래서 요즘 커스코에 가면 이렇게 살 게 없다면요, 이렇게 다 동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좀 뿌리고 싶어도 다 동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크리스천들도 사실 이 어렵고 힘들 때를 같이 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모하고 슬프고 화도 나지만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소중한 그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다 말은 잘해요. 아멘 하고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할 거 다 하지만 실질로 내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게 이 세상의 우상들이더라고요. 내 자식이 우상이고요, 내 레퓨테이션이 우상이고요, 내 자존감,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고 몸속에 분노가 있고 좌절과 절망이 깊이 박혀 있어요. 이걸 오버컴하지 못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두려움을 오버컴하지를 못해요. 늘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우리가 다 예스하고 아멘을 하지만 실질로 붙잡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깊이 투명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어떤 우상, 무엇을 오버 디자이어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1절부터 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set your hearts on the things above and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위에로 포커스하라는 것입니다. 위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먼저 우상을 죽이기 전에 before you put to death something,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다가 어떤 중요한 곳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냐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past tense, 과거 현재,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린 주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오버 욕심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치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옆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나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요, 우리가 묵상해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는 가장 능력의 자리이지만 또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근거는 뭐냐면 나의 근거가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올려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만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는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향하고 있을 때입니다. 땅에서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다 내가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할 때, 그럴 때는 난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버하고 있어요. over desire, over angry, over worry.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그것이 궁극적인 것처럼 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배우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커리어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말씀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너는 나의 소망이 아니다. 너는 나의 행복이 아니다. 너는 나의 평안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인생은, 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을 한 여자의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이 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여종들도 있었지만 이 두 시스터들입니다. 레아와 라헬.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인데, 레아는 좀 얼굴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헬은 굉장히 미모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둘 중에 누구에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동생에게 사랑에 빠졌죠. 이 라헬만 있으면, 이 레이첼만 있으면은 나는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첫날밤을 딱 지내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 마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는 밤에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라반 삼촌이 속인 거죠. 자기 언니를, 그러니까 동생을 빼놓고 언니를 갖다 대요. 그래서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결혼을 했으니까 살아야죠. 그래서 이게 졸지에 그냥 두 여자를 데리고 살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야곱은요,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레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질투하는 동생, 그 미모의 동생에게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십니다. 이 불쌍한 레아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만 그 동생 라헬은 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르우벤의 이름의 뜻은 보다. 왜 보다? 왜 르우벤이라고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의 고충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혹시 내 남편 야곱이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겠지. 그런 마음에, 그 소망에 그 아기 이름을 르우벤을 줬는데, 야곱이 레아를 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시므온이란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충을 들으셨구나. 이제 내 남편이, 야곱이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소원이죠.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지금 라헬은 애를 낳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남자아이를, 이 아들을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못하면요, 사실 여자 취급 받지 못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주렁주렁 낳아주면서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는 뭐예요?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 내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합이 되리라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연합이 됐을까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소망은 이거예요. 아들을 낳고 남편의 사랑만 얻을 수 있다면 이 아무도 원치 않았던 나의 형편없는 인생은 이제 바꿔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 공허한 자기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을 바라면서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세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은 그 증오하는 자기 동생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지옥 같은 삶을 매일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아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흘러서 레아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셋째 아들을 낳고 그때 레아의 영혼에 뭔가 변화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유다, 즉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레아가 외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그랬습니다. 세 번째 아들까지 나면서 레아는 남편과 가정에게 소망을 걸었는데 그것까지는 제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남편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만을 찬송하리로다. This time I will only praise the Lord.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은 유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가 모든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에 그 over desire, 그것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태껏 남편이 우상이었고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주는 것을 이제는 버렸습니다. 왜?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마음을, 그래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영혼을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다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드리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긴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동생의 미모 때문에 늘 처지고 그늘에 있고 아무도 원치 않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남편에게까지 나중에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땅의 것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을 때 그제야 인생을 도로 찾고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레아가 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뭔가 땅에서 내가 뭔가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 사업이든 내 배우자이든 내 자녀이든 내 자존감이든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을 둘째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아래로 내려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레아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This time I will praise the Lord.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늘 누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